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일산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캠퍼스들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캠퍼스들이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좀 늦게 와서 인사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또 캠퍼스들은 지금 리트릿 3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 몇 시간 못 잤다고 지금 순서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제 하여튼 그 아이들이 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좀 일요일 날 예배를 일산교회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너무 반갑고 이렇게 아는 얼굴들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 좋고, 올해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제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 세례 받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좀 특별한 해이고, 우리 희라경도 아마 96년에 세례 받으셨을 거고, 귀자도 96년인가? 99년인가요? 왜 나랑 같은 거 같지 느낌이? 네, 그래서 하여튼 되게 특별한 해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팀들도 또 우리 지난 1월에 캠프 같이 하고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있고요. 제가 제일 또 아끼는 우리 처제가 또 있네요. 네, 하여튼 멘트 좋았죠?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안 되는 건가? 다시?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나눌 말씀 제목은 인생은 영적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여정, 우리의 이제 삶이 이렇게 스피리추얼 저니, 이렇게 긴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시계열로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해서 여행이다, 여정이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일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할 거는, 지금 캠퍼스들을 대상으로도 이게 지금 말씀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만을 위한 레슨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영적 여정이라는 거를 저는 우리 팀도 그렇고 우리 캠퍼스 친구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11월에 이제 캠퍼스를 맡게 돼서 지금 한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100일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영적 여정, 이렇게 길게 보기 참 힘든 나이대가 10대, 20대인 것 같아요. 우리 팀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대학생 되면 세상이 막 다 달라지고 바뀔 것 같죠? 팀만 얘기해 주시고요. 네. 캠퍼스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캠퍼스들도 이렇게 길게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걸 뭘 제일 많이 느끼냐면, 만날 때마다 꼭 안 빠지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가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만. 항상 관심이 있는 주제들이 반복이 되고 비슷하고 항상 얘기를 하고, 왜냐면 이제 그게 너무 중요하고, 길게 보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뭐 졸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의 그는 누구일까, 나의 그녀는 누구일까부터 해서 항상 빠지지 않는 너무나 가장 앞에 있는 관심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여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길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한번 달리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한 전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2.19km라고 하는 긴 마라톤을 달리는 거랑은 전략이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100m 달리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파워풀하게 뛰쳐나가서 골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는 이 긴 시간 동안의 페이스를 조절하고, 그리고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들이 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일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벌써 한 30년쯤은 사셨잖아요. 우리 캠퍼스 친구들에 비하면.
30년 달려보니까 좀 어때요? 아직 물론 우리가 한 40년, 50년은 더 살 수 있겠지만 30년 달려보니까 100m 달리기 할 때의 느낌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인생이 여정이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 보다는 만만치 않은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저도 이제 50이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지만 제 마음은 얘네들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런 게 똑같은데 12시쯤 되면 이제 차이가 나더라고요. 얘네 쌩쌩해. 그때부터 시작이야. 막 이제 그때부터 막 게임하고 이제 어제도 이제 하다가 막 이제 노래도 부르고 막 이제 신나게 얘기하고 게임하고 막 이제 얘네는 가는데 저는 이제 자야 돼.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기긴 하지만 마음은 너무 이렇게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한 뭐 50대, 60대, 40대, 50대 지금 많이 여기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길들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해 보면 아직도 헤쳐나갈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우리도 좀 더 길게 보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이 영적 여정을 이제 거의 마치는 지점에 다다랐을 때 바울이 하는 고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 멘트를 보면 세상을 떠날 때 거의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 여정을 거의 끝마치는 거죠. 42점 한 100m 남긴 42km 정도 온 지금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인 바울이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을 거기에 지키면서 마쳤대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쭉 싸우고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이제 나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일 뿐입니다라고 이제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되게 믿음을 잘 지킨 신실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디모데 같은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조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는 갈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다다른 지점에서 돌아보는 그 성경 구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끝은 아니고요. 우리 일산교회 형제자매 여러분과 같은 또 저와 비슷한 정도에 간 한 형제 요셉이 했던 그 고백이죠. 요셉이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꽤 돼요. 그런 요셉이 또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45장 5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스토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는 뭔가 스토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뭔가 그 형들과 형제들과 뭔가 좀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뭐 근심, 한탄, 뭐 팔았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뭔가 안 좋았던 거죠. 뭔가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요셉이. 근데 그 고생을 되게 했던 것이 진짜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 나는 진짜 너무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살 거야부터 해서 아니면 너무 막 진짜 내 삶은 망했어. 이생 망이야.
뭐 이러면서 하여튼 간에 되게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걱정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그 많은 경험들이 소용없던 게 아니고 굉장히 놀라웠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비록 나는 힘들고 좀 어려웠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떤 어려움, 좀 힘듦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모르더라도 지나고 나서 그게 이게 하나님의 여정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가 있었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돌아보는 그 시간이 슬프고 힘든 시간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지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여기 팀 캠퍼스들이 한 20, 30년 후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후에 정말 이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또 우리들도 우리 어른들도 그런 고백을 지금도 할 수 있고 또 이후에 앞으로도 또 20, 30년 후에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아까 본 바울처럼 고백을 하고 이렇게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정을 영적 여정을 잘 달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를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맙시다. 우리. 단기거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장거리로 가면은 사실은 이게 사소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지점과 저 비행기 타봤죠?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탔을 때 내려다보는 지점하고 이 크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보이죠? 뭐 이호인가요? 하여튼 그게 저 멀리 명왕성, 해왕성, 명왕성 하여튼 그 태양계를 떠나면서 그 지구를 바라보고 찍었던 그 점 하나 하면서 그걸 남겼다고 해요. 작고 푸른 점. 뭐 그러면서 보는 그 시점 이 차원이 다르겠죠. 우리가 이렇게 어디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보인다는 거죠.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영혼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관점으로 보면 엄청나게 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래서 사소한 거에 목숨 걸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에서가 야곱을 생각해 본다면 야곱이 에서가 배고픈 걸 알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에서한테 얘기해요. 지금 배고프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으면서 이거 팥죽 장자권이랑 팔어 얘기를 해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씨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나 모르겠어.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면서 사소한 거에 목숨을 내놓죠.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에서의 시점은 어디 있었어요? 지금 배고픈 거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길게 봤죠. 야곱은 길게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 우리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를 바랬던 거죠. 원래는 그 당시의 입장에 형한테 가는 건데. 그러니까 길게 보는 사람은 사소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더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배고파.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그거 해결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그것이 훨씬 커지는 거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망하는 거죠. 또 신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왜 그 놀라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우리 정말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건 거거든요. 예수님이 알려준 거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정말 큰 세계를 얘기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그 가룟 유다한테는요, 그냥 지금 당장 자기 나라가 빨리 무력으로 로마에 독립하는 거, 그것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큰 거를 얘기를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실망하고 예수님은 팔아버려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음에도 있었다라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었는데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왜 그랬냐? 더 큰 거를 못 보고 작은 거를 봤기 때문인 거죠. 사소한가에 목숨 걸지 않는 것 굉장히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지금 타이밍에 한번 이렇게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들이 잠기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는 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예수님이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지적한 거를 다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로도 보면은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쁜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사소한 걸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덜 중요한 거에 너무 집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덜 중요한 거에 집착하다가 그 덜 중요한 거를 예수님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고 덜 중요한 거에 너무 집착을 해버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부부싸움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왜 싸워요?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덜 중요한 건데 나한테는 되게 중요해. 그러면 다시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은 친구랑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가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공부 안 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 안 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우리 안에 뭔가 관계가 좀 힘들어졌어. 근데 그렇다고 예배를 안 와버려. 그렇다고 큐티도 안 해. 그리고 그냥 다 포기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거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그 누군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여러분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진짜 중요한 긴 레이스 스테디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테디만 되면 다 뭐 될 것 같아요? 그건 알고 있는 것 같네. 어떻게 알았지? 자, 결혼만 하면 뭔가 다 그냥 내가 그 궁금했던 그 누군가가 정해지면 다 그냥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여기 저렇게 잘하세요 지금. 왜 이렇게 잘 알아? 길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끝까지 가는 게 완주하는 게 사랑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뭐냐면 나의 그녀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람을 줬을 때 그 사람을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힘들 때든 아니면 뭐 어떨 때든 그 사람을 끝까지 정말 잘 사랑해주고 잘 도와줄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나의 사랑의 캐파, 나의 관계의 캐파를 늘리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먼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나의 누군가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한들 그게 안 되면요. 오래 갈 수 없어요. 100m 달리기 하듯이 우리 이 중요한 이슈를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계속 맨날 얘기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사랑의 캐파를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캐파를 늘리는 거에 포커스를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캠퍼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이 없네. 여전히 계속 누군가 궁금하죠?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자,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캐파를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그거 이 얘기만 해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너무 당연한데요, 42.195라는 긴 시간을 가려면요, 100m는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빨리 가서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생각한 페이스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가려면요, 준비해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그 코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코스 설계를 해야 돼요. 코스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잠언 1장 23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내가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고 오라고 손을 벌려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을 것이며 두려운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서예요? 괴롭히고 싶어서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성공시키고 싶고요, 모든 사람이 너무 놀라운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받은 영향들이 많거든요. 연애를 세상에서 배우고 사랑을 세상에서 배우게 되면은요, 이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하고 이렇게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요, 그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왜 어려우냐면 내 감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저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대답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들어줄 때 다 들어주셔야 돼요. 물론 그럴 크신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때때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경고의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잠언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행실의 열매를 먹고 너희 책략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대요? 제 고집대로 죽을 거래요. 자기가 그냥 아는 것대로 하면요, 완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전문가의 코칭이 필요해요. 배워야지 갈 수 있어요. 완주를 하려면 그렇게 어려워요. 물론 100m도 어려운 거지만 10km, 우리 여기 뭐 요즘 그 러닝 크루 많이 있던데, 그죠? 그거 생각보다 정말 100m 뛰는 거랑 10km 뛰는 거랑 42.195km 뛰는 거랑 다르고, 그렇게 배워야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은 이 구절 말고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리석어서 한 행동을 해놓고 탓은 누구를 한대요? 하나님을 한대요. 여기 적어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있을 때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서 하나님, 저 가르쳐 주세요. 저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캠퍼스 여러분이 그냥 충동적으로 많은 걸 하고 싶을 나이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를 자꾸 질문하시고, AI 우리 뭐 어제 그제 계속 배웠지만 챗GPT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제미나이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걔네 그런 거랑 비교 안 되는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신 하나님께도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주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생의 고비에서는 믿음으로 견뎌내라. 여정이라는 것은요. 중간에 항상 고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m 달리기도 뭐 중간에 고비가 있을 수 있겠죠. 한 뭐 70m쯤 가면. 하지만 더 긴 이 여정이라는 거는 정말 고비들이 중간중간 있게 될 겁니다. 그 고비들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인생이란 여정에서는 특별히 사탄이 여러분들을 탈락시키려고 끝까지 못 가게 하려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엄청난 방해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없죠?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요? 사탄이 진짜로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너무 이기기 힘들어요. 사실은. 아담부터 해서 모세도 괴롭혔고 다윗도 괴롭혔고 가룟유다도 괴롭히고 베드로도 괴롭히고 바울도 계속 괴롭혔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믿음이 더 강하다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 그 놀라웠던 인도자들도 다 걸려 넘어지게 한 사탄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고비를 견뎌낼 수 있을까? 예수님 뒤로 바짝 다가가서 예수님한테 다 바싹 달라붙어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못 이기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바짝 달라붙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사탄의 그 고비를 주는 그 시험 테스트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죠. 잠언 24장 10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고비가 있을 때 쓰러지면요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이라는 말의 의로움은요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의롭다라는 말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착하게 살고 뭐 죄 안 짓고 아니면 뭐 법으로 안 어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움은요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의로움이에요. 왜냐하면 의로움은 하나님에게서 오거든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된다고 표현해요. 트랜스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아무리 때려도 또 일어나요.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여기 악인은요 뭔가 막 죄를 좀 많이 짓고 막 그런 의미의 악인이라기보다 하나님하고 안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악한 일을 많이 안 할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한 번의 재앙으로도 이렇게 쓰러진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난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움이 우리한테 와봤을 때 알아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는 뭐 너무 뭐 여기 다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빨리 자는 사람 있으니까 빨리 깨우고 저기 지금 옆에 사람 보면 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사랑이 많아 보이고 너무 다 막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놀랍고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은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부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느냐? 어려움이 우리 삶에 왔을 때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릴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당하더라도 아까 동규가 얘기했잖아요. 기쁨이라는 태도를 가지라고요. 아까 동규 형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크리스천 사람 생각하면은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캠퍼스에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아마 더 못 느끼지만 세상도 되게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되게 힘들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규 형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크리스천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진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나는 스스로 나는 한 100점 중에 뭐 한 90점이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해. 근데 막상 진짜 나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60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70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정확한 나의 상태를 사실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정확히 몇 점 정도 뭐 어느 위치 점수 매기시진 않지만 정말 그 실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래갖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막 강한 줄 알고 어떤 때는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약한 줄도 알고 하지만 진짜 사실은 우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어떤 고비들을 허용하시는 거죠. 사탄이 주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욥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 있었잖아요. 욥에 대해서. 테스트해봐. 나는 확실해.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비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아까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힘들었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했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험을 이기고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 그 요셉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진짜 내가 드러나면서 그 드러난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나서 너무 좋다. 진짜 나를 알게 돼서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이 삶의 영적 여정을 42.195라는 긴 마라톤과 같은 이 삶을 완주해낼 수 있는 그 고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고 우리가 극복을 해나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결혼은 다 원해요. 근데 중간에 이혼하고 포기하고 막 안 좋아지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물론 다 끝까지 가고 싶지요. 중요한 거는 세례는 시작일 뿐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삶을 멋지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 캠퍼스들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지만요. 시작을 언제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완주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언제 시작했는 중요하지만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거든요. 영적인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그 완주할 때 거기 끝에 아마 수많은 그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완주하고 들어올 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막 응원하면서 조금만 더 달려 완주했어. 이번에 막 김길리 그 보셨어요? 그 금메달 따는 거? 너무 짜릿하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잘했다고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뭐 완주를 넘어서 그분들은 금메달을 딴 거지만 이 영적 완주에 금메달은 필요 없죠. 완주 자체가 최고의 우리의 목표니까. 완주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무 잘했다. 네가 이 삶을 완주했구나 하면서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의 이 인생의 영적 여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캠퍼스들도 우리 길게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앞으로의 제가 이제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더 길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캐파를 더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